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살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호세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숨겨진 교만과 어두움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을 열어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나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 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꾸짖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언제일까요? 큰 고난을 만났을 때일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가장 인생의 위험한 순간은 그 위기를 만났을 때라고 말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멀리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번영스러운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도리어 영적으로는 파멸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주소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번영이 가져오는 영적 망각과 재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과거에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 정도로 큰 권세를 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약해졌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바알을 숭배함으로 범죄하여 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패망의 길로 가게 된 이유를 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부르고 풍족해지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풍요를 마치 제 힘으로 얻은 양 착각했고 결국 더 큰 자극과 풍요를 쫓아 바알 우상에 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침 안개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마당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고 하십니다. 대단한 줄로 알았던 그들의 번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아침 이슬처럼 흔적도 없이 허무하게 사라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라고 생각할 때 도리어 영적으로 가장 긴장해야 하며 깨어 기도할 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풍요를 누렸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 추위뿐이었던 그 거친 광야 마른 땅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분은 바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내셨던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요의 신 바알이 자신들을 먹였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이스라엘의 공급자,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 내 노력으로 이룬 것 같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준 이웃의 덕분이며 더 넓게는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 중에도 흐르는 소망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쫓은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은 사자나 표범처럼 무서운 심판자가 되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을 읽으면 자식을 잃은 곰처럼 그들의 염통을 찢으시겠다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화가 그들 가운데 진중하게 임할 거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게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선포할 때 인용했던 구원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징계하시는 중에도 죄로 인해 사망과 수월의 권세에 갇힌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건져 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목적은 파괴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회복에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뼈아프게 심판은 하시지만 택한 백성을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삶의 분주함과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줄 것을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혹시 내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흔적 없이 사라질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거친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속에 교만해져서 자고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호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안일함과 교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헛된 바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며 돌보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